안 피곤한가요? 피곤하고 힘든데 어이구 오늘 또 화면이 나오네. 피곤하고 힘든데 오후 시간에 우리 장재훈 권사님하고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거기서 힘을 얻어요. 아멘. 예,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해주면 그날은 설교가 좀 잘 풀리고요. 오후 예배에도 찬양대가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니까 뭐 마음문이 다 열리는데 뭐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래 하나 좀 듣고 시작할까요? 이건 찬송가는 아닌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곡이에요. 그리고 많이 불려줬고 저도 이 노래 많이 불렀었고 한번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울릴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길이 새겨두었네. 조국을 참
잘하는 노래죠. 빨리 다녀오세요. 선구자라고 하는 노래인데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고 잃어버린 조국을 찾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만주벌판을 말 달리면서 충조를 노래했던 그 사나이들에 대한 노래가 선구자죠. 1930년대 미국의 민족의 하늘 달래면서 불려졌고요. 부르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민족과 그리고 광복을 위한 또 다른 선구자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열망으로 이 노래를 우리의 선조들은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저 노래를 들으면 찬송가가 아닌데도 가슴이 그냥 찡해요. 그죠? 왜 찡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 가슴이 찡할까? 아마 일제치하에서 나라가 없을 때 저 노래를 들었을 때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많이 찡한 느낌이 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누가 필요한 시대예요. 응? 선구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선구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그 신앙의 선구자가 점점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결국 하나님의 일꾼,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감히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빨간 글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뭘 드리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이게 누구요? 이게 신앙의 선구자다 말이에요. 응?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선구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선구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선구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선구자 누구냐? 사명자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구자는 누구라고요? 사명자예요. 흔히 사람들은 3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출생이에요. 태어날 때 다 생일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랬죠. 제2의 탄생. 그리고 이런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궁극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요, 또 하나의 탄생이 있는데, 그것은요 사명에 뛰고, 그죠? 사명에 웃고 사명에 일하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그날이 곧 사명을 받은 날이요. 효진아,
너무 앞으로 나가서 좀 뒤로 돌려. 급하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사명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멘? 사명은 생명이에요. 아유, 어떡하면 오래 살까? 어떡하면 좀 빨리 안 죽을까? 걱정되잖아요. 걱정돼요, 안 돼요? 예? 은근히 걱정들 하시잖아요. 오늘 이후부터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뭐만 있으면 장수해요? 아이, 그렇다니까. 사명 있으면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시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죽은 자처럼 살지 않아요.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맥없이 살지 않고요. 충분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루하루를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라는 깨달음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사명자. 사명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구자라고 말이요. 신앙의 선구자.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선구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앞서 나가는 사람. 글자 그대로. 뭐 거친 사막이나 싸움터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선구자가 앞서 나가는 것은 그 전쟁의 이유를 알고 그 행진의 목적이 가슴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선구자는 어떤 사람이냐? 솔선하고 앞서가는 진취적 기상이 있는 사람이 선구자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도 달라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도 언제나 희망 쪽으로 바꿔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때 그 베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 그렇죠?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의 생활의 근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결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나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된 베드로.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 쫓아가면서 추위를 지켜보다가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옹졸했던 그 모습. 그가 성령 받고 신앙의 선구자가 됐잖아요. 앞서 나갔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교회 안에 구경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인 의식 없이 손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교회 안에 많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배에 비유하면 그 배를 움직이는 선원이나 선장은 적고 타고 있는 승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가 편안히 쉬면서 가려고 하는 승객이라고 한다면 그 배를 누가 운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교인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뛰어도 된다, 효준아.
두 번째 띄워라. 자, 두 가지 유형의 교인이 있다는데 첫째는 어떤 유형이 있대요? 그래요. 두 가지 유형의 교인. 첫째, 군대에 들어가는 유형의 교인. 두 번째는 클럽에 들어가는 유형의 교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죄송해요. 다쳐가지고 군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군대도 못 가고 예비군 훈련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냥 민방위로 갔어요. 자,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보면 만나면 늘 군대 얘기요. 죽기보다도 싫다면서도 얘기하는 게 군대 얘기요. 남자들만 보면 군대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면 나라를 위한 복종, 강인한 훈련도 앞장서서 감당해야 하듯이 이렇게 자신들을 훈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군대 유형의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반면에 이제 클럽에 들어가는 유형의 교인. 옛날 어른들은 구락부라고 그랬죠. 구락부. 클럽을. 그래요. 클럽, 뭐 동아리. 여기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서 마음에 내키면 참석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가도 되고 뭐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탈퇴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고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사명자, 선구자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구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선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선구자예요. 사실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오늘 교회 아침에 나올 때도 싸우고 나왔을 거야. 누구랑 싸우고 나왔어? 멀리 계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된다. 그렇죠? 맞아요. 갈까 말까 너무 먼데 안 가도 목사님 이해하시겠지. 그치? 근데 가려고 하면 뭐하고 싸워야 돼? 아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가려고 하면 또 누구랑 싸워야 돼? 자식과의 싸움이 있디야. 그래 맞아. 근데 자식과의 싸움은 왜? 응? 안 일어나. 왜 자식하고 싸워? 야 엄마 늦어 빨리 가야 돼 이 자식아 엄마 빨리 일어나. 뭐와 싸우는 거요? 걔 시간과 싸우는겨.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시간과 싸워요.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도 필요한 게 있고 저기도 필요한 게 있고 돈과도 싸우네요. 살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보니까 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지? 그래서 뭐가 올라와? 화가 올라와. 그래서 뭐 때문에 싸워? 자기 체면 때문에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싸움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아까 답이 나왔는데 나와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싸움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거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선구자란 누구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선구자다 말이요. 그래요. 자신과의 싸움. 이게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이 이제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이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주변의 부조리와 싸우고 외부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들과 싸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도 자신과의 싸움, 인간관계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가치관의 싸움. 이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하는 싸움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선구자다. 그렇죠? 그래요. 네 번째로 선구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구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생각했던 그 가곡, 우리가 선구자 들었잖아요. 그 배경이 되었던 그 시대, 제 아무리 구국열에 불타는 청년이라 할지라도요, 독립군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독립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냐? 이 독립군이요. 두 번째는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독립군에 들어오기 전에 너 이 세 가지 각오가 있어? 응? 이거에 대해서 네가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 그래서 네라고 결단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저 세 가지를 표현하면 뭐예요? 너 죽을 각오 돼 있냐? 그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고서야 그가 선구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봤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선구자가 되라. 신앙의 선구자가 되라. 만약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쩌실 것 같아요? 참 물어보기 굉장히 힘든 얘기죠. 생명을 바쳐야 된다. 쉽지 않죠. 누가? 그렇죠? 일찍이 자신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 신앙의 선구자적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다는 못 되더라도 정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말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의 결단으로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한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결단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목숨커녕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당황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가장 쉬운 해결 방법,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둔 채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러한 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는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될까? 응? 그런 질문이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자꾸 성도의 유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과연 어느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니까, 왜 자꾸 저런 소리로 힘들게 해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위치는 어딘가 한번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좀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4가지를 또 얘기해 볼게요. 크게 4가지 유형인데, 우선은 첫 번째가 무슨 형 교인이 있대요? 고슴도치형 신앙인이 있대. 고슴도치는 뭐가 있는 동물이요? 가시가 있어. 여러분, 남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복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건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가시를 찔러.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간 교회에서 오히려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냥 낙심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고슴도치형 교인이 있대. 우린 저건 그냥 입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유형은 무슨 형 유형이래요? 나팔꽃형 교인. 뭐 나팔꽃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팔은 알죠. 그래요. 뭐 얘기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팔꽃형 교인이래요. 한 가지만 들으면 담아두질 못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소문을 내고. 여러분, 속회가 왜 힘들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속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이 교회 안에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 소그룹을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해요. 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었던 것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내 소그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날 보니까 교인들이 다 알고 계시네. 이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왜? 누구 때문에? 저 나팔꽃들 때문에. 굉장히 나쁜 유형의 이 형태예요. 그런가 하면 무슨 꽃형 교인이 있대요? 무슨 형? 무슨 형이요? 유령형 교인도 있대.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어느 날은 보이다가 어느 날은 안 보이고. 다시 말하면 미온적인 자세로 책임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4번째는 무슨 형 교인이 있대요? 밀알형 교인이 있다 그래요.
모든 것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부흥과 남의 유익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어떤 형의 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작아요? 왜 기분 나쁘세요? 자, 어떤 형의 교인이 되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분들만 우리 교회 안에서 미랄형 교인이 되면 오래 가기 전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묘지에 가끔 가시잖아요. 그죠? 묘지에 가면 묘비들이 있어요. 묘비들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적는 것이 있죠. 암흑의 묘하고 그 옆에 반드시 적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렇죠. 이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가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라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이걸 보통 우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쉬라고 그러죠. 한 줄, 짧은 줄이 들어가잖아요. 대쉬라고 하는데 점보다는 길지만 또 선같이 길지는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표시 안에는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짧은 대시 줄 하나에 어떤 분은 한 4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90년. 그 인생이 그 짧은 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날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생애가 압축되어 뭐로 표시가 돼요? 짧은 줄 대시로 표현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대시, 이 짧은 줄을 내가 과연 무엇으로 채워 나갈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빨라요. 뭐가? 시간이 빨라요. 과연 그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채우고 살아가야 될 거냐? 뭐 돈으로 채울 사람도 있을 거고 지위로 채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 대시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는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가장 의미 있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대시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아무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다가 부름받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응? 이보다 더 좋은 대시의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짧은 줄 그 대시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세상 욕망에 버려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불신앙적인데 바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의 그 짧은 줄, 그 대시를 채울 수 있는, 올바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마지막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495장 찬송 후에 정말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495장. 저기 신디 좀 올려줘야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면서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나. 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